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혼자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은 분명 이 공동체 안에 혼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함께하는 자리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함께하는 자리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한번 가시죠. 예배 한번 드리시죠. 이번에 집회가 있는데 한번 은혜 받으러 가시죠.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말씀 앞에 우리가 이끌어오는 것은 우리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그래서 극장과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극장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솔직히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요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고 끝나는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반드시 이 공동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게 죽어 있다면 이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더 귀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그 인정을 받은,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인정받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 고넬료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인정한다든지,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인정한다든지, 그 믿음을 정말 대단하게 이렇게 높인다든지, 이런 고백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이 되고, 천국을 만드는 것도 간단하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 가족이죠.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많은 문제를 사실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 결혈되면 사실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기도와 기쁨과 그 다음에 감사와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인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있는 말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현미경적 삶을 살면서도 망원경적인 조치를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현미경적인 삶을 살면서도 망원경적인 조치를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이제 봅니다. 하늘에서 이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고, 그 안에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율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그 기준이 돼 있던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왜 베드로가 거부하게 되었냐면, 그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있었고 배운 게 있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구약의 그런 율법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거부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준과 편견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참 우리는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베드로를 제외하고 고넬료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 굳이 이 베드로를 중간에 끼워서 이 사역을 하셨어요. 일을 하십니다. 역사를. 그러니까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며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데,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있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이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꺾어내시고 내려놓게 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보다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거기에 끼운, 고넬료와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끼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품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확신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전기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어주게 하는 것 굉장히 좋은 훈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말을 하면 눌러서 말을 하면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 수 없거든요. 근데 먼저 한 사람이 눌러서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무전기라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굉장히 저는 좋은 그런 연습, 훈련 교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먼저 상대가 얘기하는 걸 듣고 상대가 말이 끝나면 그리고 내가 또 눌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무전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계속 얘기만 하겠다 눌러서 얘기하면 서로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현미경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의 세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오늘 어떤 우리에게 놓여있는 작은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보고 나아가야 우리가 해결하고 그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현미경으로만 살면 우리가 큰 방향을 놓칠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작게 정밀하게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시각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멀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경험은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편견과 시야가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넓어지는,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망원경적인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잘 들여다보고 또 말씀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적인 삶을 살면서도 망원경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밑그림을 잘 그려서 뭘 해도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밑그림을 잘 그려서 뭘 해도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사실 군대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어떤 장수와 같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 제국은 백부장이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적대시하는 그런 이방인이기도 하죠. 속국이었으니까. 근데 그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식민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들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꿇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본인뿐만 아니라 이 노마라는 그 어떤 나라를 모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 앞에 그가 엎드려요. 베드로 발 앞에.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참 기본이 된 사람이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성향과 성품과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겸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미 기본기가 탄탄히 갖춰져 있는 그러한 장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그의 구제도 기억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교, 사회성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긴 하지만 이 기본기가 없으면 놓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드러나는 우리의 기교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가 먼저 밑그림을 잘 그려야만이 제대로 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밑그림이 사실 기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감사하는 습관, 아니면 약속을 지키는 것,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는 것, 겸손하게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의 밑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생각나는 게 이제 주한이가 주일날 이제 이렇게 가면 엄마 아빠가 주한이는 제가 봤을 때 인사하려고 별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주한 배꼽 인사 막 엄청 시키는 거예요. 배꼽 인사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저는 아이의 어떤 기본기를 갖추는 그러한 부모의 또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한 기본기를 다지는 너무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막상 내가 뭘 하는지 모를 수 있지만 그 기본기가 잘 잡혀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든 하나님께서 그 삶의 태도와 방향과 그 습관과 그런 성실함과 이런 남을 존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더 깊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사실 엄청난 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많은 차이가 아니래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차이인데 조금 더 성실히 행하는 거,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뭔가를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기에서 성공을 거머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대신 기본기가 탄탄한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속도보다 기본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속도보다. 근데 우리가 너무 속도에,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좀 더디더라도 이런 기본기 그리고 밑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그 위에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기본기를 잘 세우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본기가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고넬료와 같이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의 현미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작은 일과 감정에만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넓게 바라보는 망원경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편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일에 성실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기본기가 잘 세워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속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신앙과 인격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질병으로 힘겨워 하루를 보내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 가정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치료의 과정과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그리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순간들이 오늘 하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